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거듭.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잡아야 하는 것이 뭘까?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영적인 어두움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의 가까이 깊이 들어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열려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참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가 꺼지지 않았다고요? 저는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와 같이 참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곳에 와서 연합으로,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 가면 갈수록 기도회가 모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기도원이든지 어디든지, 제가 언제가 기회가 몇 년 됐습니다만은 하늘산 기도원도 가봤습니다. 호사리 금식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슬프다. 그렇게 기도하던 자리가, 기도하던 그 모임의 역사가 토요일에 대해서 그래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요일날 15분이 앉아있더라고요. 한석 기도가 다 영적인 어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 깨어있는 놀라운 역사,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은 뭘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근데 누구의 족보일까요? 엘가나라는 한 사람의 족보예요. 근데 이 사람의 족보를 보면은 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양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에다가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가문을 가진 것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혈통으로 본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신앙의 좋은 집안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두 아내가 있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제사장 집안에 두 아내가 있었다. 그냥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대 목사님. 거기까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김주훈 정도가 아니라 벌써 쫓겨나든지 군대 박살내든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이 저렇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냥 버젓이 자락하는 거야. 뭐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그건 이거 죄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좋으면 돼. 자기 보기에 좋으면 돼. 이게 영적인 악입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야졌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영적인 어두움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입만 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뭐하고 있다고 보았느냐?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끊어라? 숨 끊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보니까는 영적으로 흐려지니까는 영적으로 어둠이 오게 되다 보니까는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저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지 술 취해가지고서는 전해고 있는지를 뭐하고 있더라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죠. 그러면 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다.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살아갑시다.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하지만은 우리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저도 은퇴를 하고는 사실 은퇴를 65세가 아니라 64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69에 55년생. 정말 오직 저는 5살 때 교회가 바로 담사의 시골에 요주 담사의 교회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방아제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실 때가 많은데 들어오셔서 주무시려고 하기만 하면은 예배당 산소통 때리는 것은 경치. 산소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네 청년 있었는데 김주훈 청년이라고 그 청년이 참 그 자매들하고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축복을 하고 하는데 새벽마다 그냥 치니까 주훈아 이놈아 그만 좀 쳐라. 그래서 5살 때부터 제가 듣기로는 그 지금 장로님 계시는데 5살 때부터 그때서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그 길로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가고 예수 안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도 전도사 되도록 안 믿었어요. 다 결혼해서도 우리 양쪽에 집사람 쪽에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신 은혜를 주시는지 저희 동네 친구 엄마가 인수라고 하는 그 친구 엄마가 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 해주냐. 근데 나는 교회 가면 밥 먹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 아멘. 맨날 놀렸어요. 야, 교회 가면 뭐 나오냐? 교회 나와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아멘. 이게 은혜지요.
참 이게 은혜예요. 그녀도 은퇴를 했습니다. 정말 30년 철저히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목회, 1년에 2번씩 대신방 하던 것이 목회의 행복했던 일이었습니다. 대신방. 두 번째로는 전반기, 후반기, 부흥에 같이 사람 함께 하지만 기도하던 것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런 것들이 행복했습니다.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집안에 정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느냐를 다 알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영국에 가서 사랑했습니다. 뭐 같이 있을 여가도 없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다. 안 모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은 그냥 뭐 목사님하고도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저 뭐 떠나 있으니까는 그저 목사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손을 다 놓고 보니까 그 집이 또 이게 왜 떨어져 있어요? 70m 올라가면 딱 두 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하고 또 우리 바로 사실은 장로님이시지만은 뭐 만날 기회 오다 가다 뭐 하다 만나는 건데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점점 모든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근데 마음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공망이 생겨요. 후회가 생겨요. 그만 마음이 그렇게 참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웃음도 사라지게 되고 말수도 줄어들게 되고 집안에서 밖에 나가는 것도 안 가게 되고 영적인 모든 자리에 찾아왔어요. 우울해졌어요.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결국은 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 이겨야 된다 하면서 저희의 집사람이 곁에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고, 여보,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결해야 돼. 당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야. 정말 돕는 배필이 뭐냐면은 어떠한 그 옆에서 뭐 이런 거 도와주고 일하는 거 도와주고 설거지 도와주고 그런 것도 도와주지만은 사실 돕는 배필의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영적인 도움이죠. 어려울 때에 정말 아내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중심이 돼서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설교했지만 이번에 크게 느꼈습니다. 저 관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나도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는 영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자신을 위해서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을 떠날지어다. 내 속에 후회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했어요. 물리쳤어요. 그러면 제게 있어서 문제가 어떤 거냐? 나 자신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목회하느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목회하느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느라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모두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겠죠. 그거는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얼마나, 헌신하는 거 좋고 충성하는 거 좋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그래서 아까 우리 권선대 목사님이 저를 보던, 사실은 거제도 갔을 때 제가 목사님 희망이 없어가지고서는 기도에 못 갈 것 같아요. 맥이 없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무 작게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도 목사님 그러자도 지난번에 볼 때보다도 얼굴이 말이 아니야. 야,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아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게 보통은 사람이 힘이 들면 전화도 하기 싫어. 사람이 힘들면 말하기도 싫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이거 경험을 해보지 아니하고는요 아무도 몰라. 55kg까지 살이 다 빠졌어요. 62, 3kg가 55kg까지 누워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이 기도, 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여기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까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둠이 찬양할 때 물러가고 기도할 때 물러가고 말씀을 들어갈 때 물러가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서로 희어끼리 서로 수근수근 내는 것들, 이간질하는 것들 전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 교회 안에 안 좋은 것들도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참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영적 어둠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나와요. 자, 2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뭐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여기에 없고.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참 이게 뭘까라고 할 때 주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는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없어도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어도 되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어둠이지.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무척 사랑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갑절로 임하면 뭐합니까? 한나에게는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5절 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 나오는데 강조법입니다. 잔소리가 아니고 2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을 보면은 여자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께 벌받았나 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셨지. 세 번째는 끊어졌지. 그러니까는 본인 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지, 하나님께 징계받았지. 그러니까 격동시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나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5절 6절에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적인 어둠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신의 청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만은, 그 세대 속에서 영적인 어두움은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사람들이 흥청되고 있을 때 영적인 어두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침범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편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한나는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그가 행한 일이 뭐냐? 성수에 들어갑니다. 참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참 집에만 계시고 사람 만나기 어렵지만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 함께 어우러지고 교제하고, 원사님, 집사님 용도 갔는데 아줌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뒤돌아보니까는 우리 집사람 뭐가 아줌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뭐 다도 모임에 갔어요. 저도 이제 그랬더니만은 예, 목사님이세요. 자,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목사님,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부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연령이 한 20여 년 되는데 목사님이 4번째가 되네요. 위로. 그래서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우님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돼지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 밖에서 타락한 거예요. 부정한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수 얼마나 어렵지.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룻기 1장 6절에도 또 사무엘상 우리가 이 9절 말씀에도 23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한나에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23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들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약속을 세우시는 것, 너와 내가 약속을 한다. 일어나. 훔. 달리다. 훔. 소녀야 일어나라. 저 주님이 가정하게 소녀야 일어나. 일어나가 아니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일어나라. 삶의 불씨를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따라서 합시다. 굼. 알아봅니다. 달리다. 굼. 근데 굼이 일어나. 일어납시다. 자, 원음선을 들고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납시다. 옆사람 치면서 일어납시다. 빨리 일어납시다. 귀에서 올 때 일어납시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연합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셔서는 기대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모든 것들이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가정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벌써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제 얼굴을 보면 환해졌어요? 안 환해졌어요? 제가 그제만 해도 이거 진짜 안 하시죠. 역시 성도는 은혜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다 깨어나도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하늘 은혜 받아야 돼. 옆사람 인사하세요. 은혜 받아야 돼. 다른 것도 없어요. 교회가 구하는 비결도 교회가 은혜로 와야 돼. 맞아요, 틀려요? 싸워보세요. 미워해보세요. 시기해보세요. 질투해보세요.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만남도 없어지고 꼴보기도 싫어. 교회도나. 그래 벌써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에 붙잡히고. 근데 이거 모든 역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니까는 역사가 일어나. 아무리 강조해도 뭐 소용없습니다. 은혜 받아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성도. 그러면 부부가 살아면서 도지게. 일어나. 일어나. 영적인 일어남의 역사입니다. 삶의 불씨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자,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을까요? 통곡하며 애통했다. 기도하고 애통하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애통하는 것이 교회 안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통곡하는 소리들이 다 많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죄 짓고 죄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어두.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성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적인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애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영이 슬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가 깊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통해요?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연고입니까? 어찌된 연고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도 아주 욕동도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한나야, 너만 없느냐? 나도 아들이 없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일 보면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사사기부터 룻기 계속 오면서 영적인 암흑기는 뭐냐면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귀하게 선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아들이 없다.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라오스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그 사모가 저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결국 헌신해서 라오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7, 8년 지금 넘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본주 라오스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그레이시라고 하는 커피숍.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지역의 유지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제이즈 선교사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초창기에 아이들 똘망똘망한 아이들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라오스에서 아들 둘을 키웠어요. 근데 얼마나 고생들을 초창기니까요. 옛날에 애들이 그냥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또 그냥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호박을 굽고 커피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고생을 하다가 한 번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들어가고 그 사모는 한 보름 정도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금요 기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는 죄야 삼창하고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제 마음속에 그 사모 이름의 진경이에요. 그 사모의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제가 그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느냐면은, 하나님, 저 사모의 마음을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선교지에서 고생을 했는지, 매일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오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시고, 정말 어떤 때는 힘들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시고 돕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안 도우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믿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왈칵 머리에 쏟아지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데, 이심전심이 돼가지고서는 제가 강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진경아, 목사님이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힘들었는지 내가 몰랐는데 미안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되지, 영과 영이 통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은 한나가 주시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하겠다고 그가 헌신합니까? 다시 돌려드릴 거를 뭐 하려고 달라고 했겠어요? 사실 그럴 것 같았으면 뭐 하려고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돌려 바치겠습니다 할 것 같아 뭐 하려고 달래. 근데 우리가 여기에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통곡할 때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다. 심정과 심정이 영과 영이 통했다, 그 말이에요. 뭐가 통했을까요? 너도 아들이 없냐? 아들. 어떤 아들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아들이 없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러면 제게 그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요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바칠 것 같아 뭐 하려고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역사 속에 흐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한나의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마음과 영과 영적인 신통, 소통,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데 사무엘을 주셨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장의 말씀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이 희귀하여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열림한
세상에 전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7절, 9절, 10절, 19절 사무엘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아 선을 부르시지만 자꾸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임재 역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9절, 10절, 19절, 4장 1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오게 되고 그리고서는 영적인 시대가 열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안고 왔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약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영적인 아버지의 이런 집회를 너무나 참는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집회 참 잘 준비했다. 잘하고 있다. 계속해 오시고 계속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하고 찬양대 나와주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심령의 그 속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흑암의 영들이 떠고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 은혜의 충만, 말씀 충만, 찬양의 충만, 기도가 충만, 충만이 뿐만 아니라 기도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성이 교회 안에 사랑이 어우러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왼손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 뒤에까지도 할렐루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오늘 들어 주를 보라. 오늘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보라. 눈을 들어
하며 기만하며